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가 벌써 이틀 뒤네요.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즐겁게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금요일 출근길 5분 묵상은 생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수련회 준비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는 온라인 성도님들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접근합니다. 다윗은 비록 유혹에 넘어져서 큰 죄를 졌지만 여전히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은 부자의 비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부자가 다윗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다윗의 집에 칼부림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백주에 동침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다윗의 아이가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고를 하자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단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그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재앙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현실의 처벌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을 놔두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벌을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매우 간사해서 처벌이 없다면 분명히 죄짓기를 가볍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벌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안 보면 죄를 조금 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부정행위도 죄는 죄입니다. 사람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정행위가 들통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돌아보면 일찍이 걸린 게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죄짓기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죄 역시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은밀히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당장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결국에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혐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